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국력이 매우 약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인데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둥병을 걸렸다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한 절만 그 치유받는 장면에서 한 절만 읽었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 고침받고 난 이 나아만 장군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만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이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도 계속하면서 싸웠고 또 때로는 동맹을 맺을 때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아람은 기원전 11세기에서 8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전성기 아람은 사실 이스라엘을 매우 이렇게 압박하면서 위협을 하는, 이 아람은 전성기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당시에 이 아람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 아람을 한번 구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왕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이 성경은 그를 또 큰 용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병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같은 그런 한센병은 아니었다, 피부병 중에 일부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당시에도 그것은 불치병으로 통하는 그런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이 이스라엘로 불러오셔서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 잠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그 구원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그 국경에서는 계속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아람에서 침투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침탈해 오는 과정에서 한 소녀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자기 아내를 섬기는 몸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몸종인 한 소녀가 나아만이 심각한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몸종인 소녀가 나아만 장군과 아내에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관계가 되어서 주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이 소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 같은 주인에게 사실 말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소녀의 이 말이 이 주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여러분, 자기 위에 왕 한 명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밑에 아무도 없는, 자기보다 비천한 사람이 없을 만큼 노예들 중에 비참한 포로로 끌려와서 몸종이 된 그런 이 여인입니다. 그 소년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런 극심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작은 한 소녀에게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뭐 참모총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이 고위 관리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의 이 확신 있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장군과 아내가 그 소녀에게 여러분 위협도 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 누굴 놀리냐? 내가 그런 거 안 해봤겠냐? 안 알아봤겠냐?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나봤겠냐? 여러분, 만약 거짓말하는 거면 죽는다. 아마 이렇게까지 위협을 했을 겁니다. 이 소녀가 이전에 엘리사를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인 이 엘리사를 주인님이 만나게 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들은 대로 또 아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이 소녀는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이 소녀는 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은 앓다 죽는 것이죠.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 믿음으로 말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만 장군은 그 절박한 시기에 절박한 상황에서 소녀에게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소녀와 같이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정확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녀의 말을 이제 왕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성기의 이 아람 왕은 그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편지를 좀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이제 국빈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왕을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긴장 속에서 이제 왕의 친서를 읽어본 그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옷을 찢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이 뭐라고 거기에 썼는지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불치병 걸린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더니 이 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 시비를 걸어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칩니다. 여러분, 뭘까요? 앞에서 비천한 사람 중에 제일 비천했던 포로로 끌려가서 몸종으로 지내고 있던 한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었으면 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선지자를 찾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믿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아람 왕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소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자신의 말과 병거랑 이렇게 수행원들과 함께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나러 그 나아만 장군과 그 수행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을 대신해서 사신단을 접견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일행이 도착하자 자신의 종만 문 밖으로 내보내더니 이렇게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여러분 종을 통해서 와서 얼굴을 비친 것도 아니고 종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네 글자로 문전박대라고 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문전박대에 이런 치료 방법 또한 말도 안 되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아니 아람에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기껏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하다니, 나만 장군은 여러분 완전히 빈정이 상할 만큼 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국빈 자격으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히 화가 나서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옆에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옆에는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큰 일을 시켜도 다 할 판에 강에 내려가서 7번 담그기만 하면 이 불치병이 치료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득할 수,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장군님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모르는데요. 한번 믿어보시죠. 내려가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종들이 같이 있었던 그 군인들이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상관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화를 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걱정하던 대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신들은 오히려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보자고 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화가 날 대로 났던 나아만 장군은 아주 못마땅했지만 이 신뢰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굉장히 물론 고침을 받으러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에 처하기는 아마 이 나아만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있던 부하들은 여러분 이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이제 순종을 해서 물가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자 부하들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받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군이 치료를 받게 될 때 진짜 치료를 받게 될까? 진짜 나을까? 만약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계속 이 부하들은 예민하게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이제 몸을 담궜다가 올라오고 한 번, 두 번, 이제 6번까지 몸을 씻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7번의 시간 동안 나아만은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끝까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7번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연 내가 그토록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이렇게 들이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그냥 이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는 것만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있는 것인가? 마음 한편에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 봐라.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욕보인 것을 혹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도, 나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나아만 장군은 이 지금껏 무서운 것 없이 승승장구하며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 큰 병 때문에 이제 곧 죽음 앞에서 그저 이 불쌍한 인생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곱 번째로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순종해서 일곱 번째 물에 들어가죠. 그렇게 물에 몸을 담급니다. 결국 교만과 강포함으로 똘똘 뭉친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현시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고치심에 의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포인트, 오늘 성경의 핵심은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핵심은 실제로 이 나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의도는요, 이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또 이 나아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면서 진실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돌아오라고 이 한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지금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이 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후반부를 읽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보이는 영적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나아만 장군과 그 부하 군인들의 함성을 제가 들은 것은 아니고요, 마치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한번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절대적인 경이감,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 자신의 이 장군이 완전히 치료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놀라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터져 나오는 환호와 기쁨, 눈물과 감격,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과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비해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고 또 이
장군이 실제로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이후에 있을 엄청난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있었던 그 함께 있던 군인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나만 장군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쳐진 것은 그의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회복된 몸으로 나만과 그 일행들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는 걸어 나와서 이 나만 장군을 맞아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11절에 어떻게 이 선지자를 대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도착했으면 나와서 이 손을 들고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이 완전히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군대가 함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나만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겸손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 16, 1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17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청컨대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갈 수 있도록 흙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흙은 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흙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 소녀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의로운 뜻대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그 이스라엘만, 또 교회만, 성도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렇게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실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신이신 것을 완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사마리아까지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녀를 먼저 자기에게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병이 걸렸지만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싣고 가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귀국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국가적인 그런 이 제례가 있을 때 왕이 자신을 총애해서 자기 손을 붙잡고 신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만 왕을 모시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것만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평안히 가라 라고 나아만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변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며 매우 잔인한 교만 덩어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경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에 빠져 있는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말씀이 여러분 무력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무능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종인 선지자를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불신앙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와 열정들을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불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절에서 보여주었던 나아만의 그 모습, 바로 이 교만과 자기중심성입니다. 교만, 여러분,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과 자기중심성은 매우 위험한 죄악입니다. 교만과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분노하고 떠나려 했던 나아만은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도 그 누구도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히 듣고 자신을 살펴보고 또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죄악된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모든 말씀과 모든 상황들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이 함몰되어서 그 어떠한 영적인 이 진실한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에 혹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 시대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의 대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곧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우리의 영적 삶은 실제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7번이나 자신의 생각을 굽히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이 듣고 배우는 말씀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한 주가 지나면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주일 오전에 은혜 받고 참 깊은 감동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경험한 이 기적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됨으로써 그의 모든 존재가 바뀌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부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되기를 여러분 참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작은 모임과 예배, 교회의 무수한 일들에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어떻게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때, 또 말씀을 실제로 순종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갈망 가운데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늘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그 진실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